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깨워주시고 오늘 또 은총으로 주신 이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워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대버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 나눕니다. 3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3장 13절로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당시의 그리스도인, 이 나그네된 이방 지역에서 나그네된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초대교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야고보서 편지를 써서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다룬 주제들을 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뭐 다를 바 없죠.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지상의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선망하지만 과연 초대교회가 정말 완벽했는가, 온전했는가 아니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면 아주 심각한 주제들도 많습니다. 심각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자, 어제 오늘 지금 야고보서가 연관돼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3장 1절의 시작은
야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선생되려 한 자들에 대한 그것으로 야기된 그런 그 공동체 유엄성. 그래서 어제는 그 혀에 대해서 나오죠. 혀가 얼마나 이 파괴적이고 유협적인지, 그리고 위험한 것인지, 또 심각한 것일 수 있지. 우리 생의 바퀴를 부살라버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이 이 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의 수신자인 당시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 혀로 인한 분쟁, 혀로 인한 다툼, 혀로 인한 이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주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 두 가지 지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핵심의 두 가지 지혜는 이렇습니다. 자, 어제 3장 1절에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 야심, 이렇다겠죠. 당시의 선생의 지위를 우리가 안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선생의 위치, 그러니까 무슨 이 지도자들,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또 무슨 그 성경적인 배경으로 말하면 뭐 납비들, 서기관들, 막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이런 선생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또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들, 이런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명예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따르고, 또 권력이 주어지고, 지위가 따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그들의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 줄 아냐. 그들이 하는 말로 심판받을 때가 온다. 그 선생들은 혀를 가지고 사는 직업이고 달란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재판받을 날이 온다. 그 판결을 받을 날이 온다. 그것은 바로 심판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예, 그들의 그 이름, 그것을 쫓아가지 마라.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는 무슨 지혜냐? 두 가지인데, 뭐냐면 그런 야망과 자기 이기적인 야망과 야심, 그런 야욕으로 인해서 선생된 자들에게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반면에 우리가 야고보서가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이 시련을 겪으면,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해죠? 기이 여기지 마라. 기뻐해라. 그리고 어떻게 그 인내를 너희에게 얻게 할 것이다. 인내는 너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너를 더 온전케 하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이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구해라. 오늘 비로소 그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자기의 야망과 야심과 야욕으로서 구하는 지혜.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서 오는가를 밝히고 있고, 또 하나는 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야심, 자기 야망에 의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런 사는 자들에게 주신 지혜,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은 우리가 자문에서 말씀하면 명철이죠. 지혜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적재적소에 구석구석의 상황 속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총명은 뭐냐, 명철은 뭐냐,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은 총명, 바로 명철에서 나오는 것이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모름지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또한 방어법적인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선행으로 말미암다. 선행. 선행으로 말미암는데 그 선행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결국은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 그러니까 지혜, 그 명철, 그 이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근데 행함은 어떤 행함이에요? 악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참된 믿음, 참된 지혜를 결부지어서 야고보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와 총명, 참된 믿음을 한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선행으로 나타나고 선행으로 말미암는데 그 선행은 그럼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그 다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참된 지혜, 정말 훌륭한 선생, 훌륭한 스승의 대명사,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지혜롭고 하셨던 온유하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 지혜 당해낼 자가 없죠. 그분의 그 온유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혜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소위 말하는 소피스트,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 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고자 한 지혜는요, 그 세상에서 말하고자 한 지혜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거룩,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지혜는 세상 그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이 말한 현자들이 말한 지혜와는 다르죠. 그들은 무슨 세상의 이치라든가 이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은 경우에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분의 그 거룩한 관계에서 오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하죠. 이런 지혜와 총명으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총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앞선 본문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나오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과 야욕과 그 야심에서 나오는,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세와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에서 오는 이기적인 그런 목적에서 오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는 참다운 지혜의 총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온유함에서 오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한번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럼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지혜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 이 독한 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독한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 무엇입니까, 이 진보, 그 사람이 굉장히 진보를 이뤘어요. 정말 존경받은 위치란 말이죠. 어제 말씀으로 연관지한다면 선생이죠, 선생.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굉장한 자리였다는 거죠.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선생들이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은 뭐 사자돌림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뭐 교사, 예? 막 이러한
그리고 존경받던 시절 때 이 목사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치, 이런 영예, 그 명예가 주어지고 권세, 예? 또 권력이 주어지는 그들을 선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뭐냐면 독한 시기를 한단 말이죠. 시기. 자, 이 시기를 다른 사람의 진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존경과 이런 명예 평판에 대해서 독한 시기에 빠진다는 거죠. 독한 시기. 그리고 독한 시기뿐만 아니라 다툼, 이 분쟁이죠. 분쟁. 이게 독한 시기와 다툼을 지금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망과 야심, 자기 이기적인 야망과 야심이 있는 곳에 독한 시기와 이런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한 시기는 다른 사람의 진보에 대해서 시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존경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은 다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다툼으로.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기적인 야심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서 혀가 나오는 거죠. 혀가. 그리고 시기, 독한 시기. 그러면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도 자랑을 해요. 뭐냐?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자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더 악화되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는. 이것은 진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야망과 야심을, 이기적인 그 욕망을 숨기고 그 다른 사람, 선생된 자, 다른 사람들의 번영과 진보를 독하게 시기하면서 어떻게 하죠? 독하게 시기하면서 자기를 자랑해요. 그것은 거짓된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야망을 포장하는 것이라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그 근거가 주체가 뭐냐?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유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적절한 대조들을 많이 쓰고 있죠. 반어법적인 대조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위, 하늘, 그리고 땅, 세상, 사람, 위, 하나님, 천국 이렇게 지금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지혜는 그러니까 어떤 지혜입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잘 나가는 것, 존경받는 것, 진보하는 것, 그 사람이 발전하는 것 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왜 그러냐면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자기 욕심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다고 그랬죠. 자기 욕망이 있으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 야심이 있어야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렇게 선생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너를 속이는 거다.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너의 이중적인 것을 포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건 공통점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육체적이고 이 거룩한 지혜가 아니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죠. 정욕적. 자기의 야망,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명예, 영달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더 악화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이 지혜 그러니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데 이것은 14절에서 말한 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보다도 더 악하게 만드는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시기와 다툼입니다. 결국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은 바로 그 공동체의 무질서를 주는 거죠. 혼동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기서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결국은 시기와 다툼, 이런 경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자, 시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그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되고 이런 진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더 겸손히 더 배우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 자기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헛된 야망을 갖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더 진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런데 경쟁 의식을 가져요. 경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독한 시기를 하게 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행위니까. 자기의 삶과 본심은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숨기고 시기하고 또 끌어내려고 다투고 분쟁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 1장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은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또 하나님의 그런 지혜,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런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근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는 달리 이제 반대되는 지혜, 참된 지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소개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앞선 지혜는 뭐죠? 땅에서 나온 지혜죠. 사람들로부터 임한 지혜죠.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라고 말을 합니다. 성결, 하나님의 거룩, 제일 드는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거룩이란 말을 쓸 때 이 히브리어 동사는 자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저히 세상 것, 육체적인 것, 뭐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시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 하나님의 첫째 되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 성결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하다, 성결한 삶을 산다. 그러면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죠. 두 번째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하고 관용하는 것. 또 계속해서 화평. 화평은 뭐죠? 평화죠, 평화. 화평. 이 불화하고 불목하고 관계가 깨뜨리고 다투고 이것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화평. 이제 이 사랑으로 진리로 이렇게 화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용하고 널리 포용하고 감비하고 용서하고, 또 양순은 무엇입니까? 유순이죠. 유순하고 온유하고 긍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이게 선한 열매는 이 선행을 말하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이 편벽은요, 방을 짓는 것, 그리고 치우치는 것, 자기들끼리 띠를 형성하는 것, 이 거짓된 자들, 그 다음에 이 야망을 가진 자들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 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추구해 가는 거죠. 이런 이 거짓된,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형상대로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온전히 이루게 하셔요. 그러면서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구해라. 바로 이런 지혜를 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고난이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어떤 지혜요? 결국은 이런 지혜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구해라는 거죠. 이런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결, 화평, 관용. 앞서서 우리가 1장에 있죠. 1장에 뭐 예를 들면 1장에 야고보서 1장에 19절은 보십시오. 어떤 지혜입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다 너희가 알고 이제 사람 말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지 않는 거죠. 성내지 않는 거, 분노를 쏟아내는 거, 이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빛들의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 21절은 뭐입니까?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이 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제 3장에서 1절에 이 독단, 선생들이 독단한 것처럼 독단적이지 않고 14절, 오늘 14절은 자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선한 열매를 맺고 편백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이런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위로부터 임한 지혜를 받는 자들이다 이거죠. 이들은 선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결론 지을 때 화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긍휼, 또 거룩,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화평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분들의 성품은 이 긍휼, 인애, 자비, 이런 사랑. 근데 이것이 나타난 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고 십자가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분들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근데 화평하지 않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형제를 깨뜨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면 천국과 영생의 열매가 주어지겠습니까?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함은 바로 우리에게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 근데 의의 열매는 뭐냐? 모든 선행이다. 그 모든 선행의 핵심은 뭐냐? 바로 어제 말하면 이 혀를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라면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지혜로서 임하는 그것에서 말미암는 선행,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의의 열매. 자,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이 열매가 의지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의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화평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과 행함의 주제를 이 혀와 지혜의 문제,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지혜인지, 땅에서 온 지혜인지, 하나님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지체, 형제자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을 깨는 것은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결부지어서 이런 열매를 맺지 않고 유욕적인, 세상적인 그런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적인, 자기의적인, 자기 야망과 야욕에 근거한, 거기서 맺는 이런 이 무엇입니까? 불화하고 이런 열매들은 9가지 그 열매를 거스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맺지 않는 열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오늘 야고보서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맥락에서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그 의의 관계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바로 이웃과 형제자매들에게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 성결하고宽용하고 유순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지혜의 왕이신 참된 유능한 우리에게 모범적인 그 스승이었던 예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